또 음식을 먹고 배탈 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간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전 문헌인 그 미시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몇 가지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그 중에 비와 관계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에바라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일입니다. 물을 번제단에 붓기 위한 의식입니다. 대제사장들과 함께 온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번제단 위에 붓는 일이죠. 번제단 꼭대기에는 물그릇이 두 개 있는데 남쪽 벽면을 타고는 내려갈 수 있는 포도주 그릇이 있고 또 동쪽에는 이 번제단 물을 부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양쪽에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수도꼭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물을 길러와서 그 번제단 꼭대기에서 물을 쭉 그렇게 붓게 됩니다. 그 물을 부어진 물은 동쪽 이 번제단 벽면을 타고서 쭉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이 번제단에 물을 이렇게 붓는 의미를 통해서 이제 초막적 절기가 바로 우리가 비를 기다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 물이 벽면을 타고 흐르는 걸 통해서 또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벽면을 타고 흐르는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또 붓고 부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한시도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다 부어지게 하소서. 메마르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늘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식은 호산나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버드나무 의식이라는 것인데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커다란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제단 남쪽쪽에 그렇게 세워놓게 됩니다. 물이 흐르던 그 버드나무, 강물이 흐르던 곳에 자라던 이 버드나무는 잘라오는 순간부터 버드나무는 금방 시들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버드나무에 물을 주지 아니하고 점점 시들어 가도록 만듭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내내 이 버드나무를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 버드나무를 보면서 매일 그 버드나무 이 번제단을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이 되는 초막절 마지막 절기에는 7바퀴를 그렇게 돌게 됩니다. 그 7바퀴를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왜 그들이 배워온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번제단을 매일 한 바퀴씩 또 일주일 때는 7바퀴를 돌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암송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제일 만난 그 거대한 여리고성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고 조용하게 해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그 성을 돌도록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죠. 그 7바퀴 돌고 난 뒤에 와 하고 외치면은 이 대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와 외치면은 그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대로 했더니 그야말로 그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비를 주셔야 되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버드나무의 상징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버드나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점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을 돌면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시들어가는 저 버드나무를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을 외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봤던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인생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정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둑질인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죽이고 멸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곧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는 그런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음, 버티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짓누르지 않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 안에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람하게 세워진 그 나무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나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소나무 방제충으로 인해서 많은 소나무들이 죽어갑니다. 저 성안을 넘어가 보면,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넘어가 보면 왼쪽에 그 산이 소나무들이 전부 누렇게 떴습니다. 가을이 단풍이 된 거 아닙니까? 아주 시뻘겋게 돼가고 있어요. 소나무들이 전부 소나무 방제충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보기가 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나무라도, 살아있는 나무는 푸르름을 막 아름답게 그렇게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동감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선바위 근처에 가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에, 물은 많지 않습니다만 흐르는 물에 이런저런 큰 나무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깊지 않은 곳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파닥거리면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막 보게 되었습니다. 차이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라도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잡초라도 살아있으면 생명력을 피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요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될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현재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천국에 갈 날만을 기다리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짓누르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으며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힘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애송하는 시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면은 바로 생명의 관계, 생명의 힘, 생명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모든 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에서 이 제일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첫 줄이 다음에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 없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통해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 풍성함이 흘러넘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되면 생명의 힘, 생명의 풍성함이 흘러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풍성함으로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로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경제적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주식이 떨어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까? 내 일자리가 끝나지 아니할까? 그런데 여러분,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이 과연 그런 걱정하며 살까요?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잘 데려갈까? 마실 물을 제대로 줄게나 할까? 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나 잘 쳐줄까? 그런 걱정할까요? 양이 잘 먹고 못 먹고, 잘 마시고 못 마시고, 잘 지내고 못 지내고는 오직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양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한다고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한숨 쉰다고 생존하거나 마음 편안히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목자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목자가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마실 물을 목자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 내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 물론 내가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갈 모든 삶은 목자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걱정, 염려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목자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목자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겠어.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아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도와주시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이 소생한다는 이 소생이란 말은 마음이 회복되다, 자존감이 되살아나 생기가 넘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친 양들을 목자가 생기가 돌보도록 그렇게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을 지쳐 있으면은 막대기를 세워서 목자의 옷을 벗겨서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거기에 쉬도록 해주고요.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열심히 기름을 발라주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그렇게 바르게 걸어가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잘 지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참 잘 받습니다. 수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막 죽을 지경일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 상처받잖아요. 어떤 데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못 견디고 힘들어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양들이에요. 정말 힘이 없어요. 정말 잘 지쳐요. 때때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막 절망하고 낙심할 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 판단해요. 내 욕심의 길로, 어두움의 길로, 불의한 길로 그렇게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양들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목자는 그 연약하고 지친 양을 더 관심 갖고 더 돌봐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너무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삶이 지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것이 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낙심과 절망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따뜻하게 보살펴 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품어주고 더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좀 방황하고 있어도 한참이나 기다려 주시죠. 보살펴 주십니다. 바르게 가로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하셨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이라도 주시지 않겠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시절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도록 성령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도록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마땅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에 형용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수 없는 사고와 사건의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 모든 것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괴로운 경험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 사고가 나고, 명절에도 사고 나서 불타 죽고, 사고 나서 죽는 그런 거 말고요.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내 괴로운 현실. 근데 이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의 사랑의 지팡이와 능력의 막대기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과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모든 형편과 마음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죽음의 공포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봄으로 극복하고 이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성한 잔치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격언 가운데 불행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만 있으면 슬픔이 덜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하고만 있어도 슬픔이 덜어진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잔치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신앙의 파선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것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열어놓습니다. 은혜의 잔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의 법칙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마실 포도주 잔을 철철 넘치게 하는 거예요. 졸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정도가 아니에요. 나야가라 폭포가 흘러내리듯이 엄청난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런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풍성함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액을 벌걸 해야 줄까 말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결코 계산적인 분도 아니에요. 네가 잘했어 내가 주고 네가 못해서 못 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단을 받는 가정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 다 언젠가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야, 주면 너희에게 누르고 멈추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란 사실 우리는 깨우치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잔치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일평생 동행하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영원한 동반자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래요. 여러분, 모리스 웨스트라는 한 사람이 쓴 그 악마의 옹호자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카톨릭 신부가 나오는데, 이 카톨릭 신부가 말기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청청병력 같은 그런 의사의 그런 진단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 카톨릭 신부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병원문을 나섰어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서 공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공원에 막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함께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을 막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서 막 놀고 있는 아이들을 막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는 그 다정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벤치에 이 가톨릭 신부가 앉아 있는데, 자기 앞에 지팡이 들고 몸이 흔들흔들거리면서 넘어질까 하는 그 노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본 이 가톨릭 신부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죽고 난 뒤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러자만 낙심과 절망이 옵니다. 내가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 앞에서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서 막 힘들어합니다. 한참을 방황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막 계속해서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시편 23편 이 6절의 말씀이 이 신부의 마음에 강하게 때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언제입니까? 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 내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지어 짜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믿고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할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할 성도여 양들입니다. 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도 같은 것입니다. 딱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이신 주님을 집중해서 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목자이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 드는지 알아요? 왜 상처받는지 알아요? 왜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허덕인지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서 그렇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예요? 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면은, 그 예수님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슨 시험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죠.
늘 예수님 의식하고 살면 되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왜? 세상 거 볼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그런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상 그 재밌는 즐거운 거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주님이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환경 앞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쏟고 넘어지고 실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늘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되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겠구나. 뭘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늘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죠.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시간을 가지면 되시죠. 아니면 그 주님을 늘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이라도 수시로 할 때에 그 순간만이라도 여러분 시험 들리거나 마귀가 틈탈 일이 없잖아요. 하나는 뭐라고요?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진정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겹게 악을 쓰면서 버티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삶이 예수 안에서는 정상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두려움 염려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내 인생의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일평생 나와 동행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럴 때 더욱 흘러넘치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걸 이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 나는 바라볼 뿐이고 그분께 모든 걸